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성도님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독교의 깊고 심오한 생명수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아니라 겉만 번지르르하게 잘 포장된, 듣고도 전혀 고민이나 자기 성찰이나 묵상할 필요가 없는, 마치 어린 아기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이유식 같은 말씀들이 넘쳐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더 낮은 수준으로 전해지면 성도들의 신앙도 정비례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좀 딱딱한 음식 같은 진리를 듣고 묵상해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회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지요. 맞습니다. 너무나 옳은 정답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리는 목적과 싸우는 목적이 불분명하든지 표대가 없이 하면 이는 자칫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될 수 있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깨닫고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갖도록 당부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원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유명한 한 문항을 보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확정해 두었습니다. 이 결론은 아마도 솔로몬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의 큰 은총을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지음을 받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그분을 즐거워하며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큰 틀의 의미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바라십니다. 너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라 생각되십니까? 예, 우리에게 향하신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바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품고 계신 목적, 즉 하나님의 원대한 최종적 뜻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깨달은 후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많이 겪었고,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가르침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듯이 예수를 믿어 죄의 허물을 벗고 새 피조물로 거듭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한번 그 새 생명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 성경에 이런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분을 살펴본 후에 몇 가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내용에 부합하는 본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한 본문으로 압축해서 이 의미를 탐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신약 성경 중에서 세 곳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8장 29절과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딱딱하고 이 말씀이 바로와 닿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우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상은 필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든 구원자들 중에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서두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구원자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자들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내면의 이미지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겉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과 품격과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삶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 택정받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거룩한 뜻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품격을 내 안에 형성하기 위해 평소 힘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모든 헌신과 사랑을 내가 담도록 노력하고 훈련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너무 바쁜 세상살이 때문에 한눈 팔아야 할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널려 있어서 미처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에 관한 관심과 깊은 묵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 회개시키시며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시며 날마다 더욱 순종하도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본래의 형상을 전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개인적으로 약속하시고 또 세상에 미리 이것을 확정해 공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께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에게 정하신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을 거슬리는 망령된 일을 계속하지 않을 때,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작정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절의 마지막 단락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달리 표현하면 이는 즉 그리스도 예수는 그 많은 믿는 형제 중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첫 열매이신 예수를 맏아들로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맏아들이라는 뜻은 장차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얻게 될 성자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우리와 동등한 혈연 관계의 형제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며 유일신이신 그리스도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동일한 혈육적인 형제 관계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을 맏아들과 같은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에게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소개하시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호칭은 가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 36절 12장 32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 아버지라고 주님은 자신과는 분명히 구별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은 특별히 우리와 주님과의 이 관계성을 요한 사도가 잘 구별하여 기록해 두었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를 지칭한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 여기에 형제는 예수님의 친형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을 통칭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우리와 예수님이 각각 하나님과 어떻게 구별된 관계인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친구라고 형제라고 호칭하신 것은 신분의 동일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육적인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존귀와 위엄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허락하신 호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망각하면 하나님께 망령된 말과 행실을 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끔 예수 내 친구라는 찬송을 할 때도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친근감을 넘어 친밀함의 표현으로 우리를 형제라고 호칭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 순종할 때에도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장차 재림의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미쳐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또한 곧 주의 영어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뜻은 즉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구별되어 거룩하게 이끄시는 분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주의 영, 곧 성령님이라고 바울은 학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증언입니다. 모든 참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고 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진리를 더 깨닫게 하시고 불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구원의 보증, 즉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자리에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바울이 말한 곧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과거에 이미 정하셨다고 말한 바울은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현재적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직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형상으로 변화될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장래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대한 것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 외에는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세 가지 관점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셋은 다 같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세상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동시에 시작될 영원한 나라, 구원받은 자들이 거하게 될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깊은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영원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필히 매일매일 주님을 본받아 닮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본 그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목적과 한정된 시간 속의 종말론적 목적,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품고 계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성도로 부르심의 성경적 근거이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품고 계신 거룩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쫓아야 할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기록된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사도의 서신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요한은 줄여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하신 대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살으셨던 방식대로 우리도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 땅에 믿는 자들은 주님 방식대로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 없이 세상 풍속과 풍조와 유행을 따라 살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두고 살면서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불일치하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 안과 밖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주의 말씀과 무관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는 이 삶의 지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받을 수 없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빗나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진리의 공간이 텅 빈 껍데기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려면 육으로 난 것을 영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등한히 여기며 계속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며 그 삶을 즐기는 사람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계속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주장에 대해 의아해하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인간인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이를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되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yes,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no, 그렇게 할 수 없다가 답입니다. 먼저 no,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대답이 옳은 것은 성육신 사건은 유일무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no라는 대답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단번에 영원히 인성을 입으셨다는 의미에서 볼 때 성육신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본으로 삼기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유일무이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할 보편적 사건이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성육신 사건은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할 보편적인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게 된 요인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교만이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까? 교만한 자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코 믿을 수 없으며 또 사망의 그늘을 피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낮아지심을 닮을 때 온전한 겸손,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속에 싹트기 시작하여 장차 굳게 자리 잡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 중 2장 5절에서 8절 내용은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주님의 성육신 역사 안에 숨어있는 이 놀라운 사실, 자신을 종으로 낮추신 이 겸손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속에 내재하고 있는 놀라운 겸손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고 확실하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이 본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정말 내 속에 이를 따르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디자이어가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 놀라운 겸손, 감히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의 주님의 완전한 겸손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겸손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유불리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부디 이를 본받는 것을 부디 이를 본받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섬김, 겸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겸손의 행위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겸손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의 실제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그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며 그것을 어떻게 본받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셨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